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다윗이 뭐 요압 제거해라. 뭐 이렇게 인물이 몇 나와있죠. 바실레를, 자식들을 은총을 베풀어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므이를 제거해라. 근데 뭐 아비아달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그죠? 아비아달에 대한 얘기도 없었고, 뭐 아도니아에 대한 얘기도 없었습니다만, 근데 지금 아무튼 이렇게 왕권이 하나씩 처리되어서, 왕권이 강화되기 위해서 처리되어야 될 일들이 하나씩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되어야 될 자가 누구냐면 36절에 보면 시므이입니다. 시므이. 아까 시므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 시므이는 다윗이 안 죽이기로 작정을 했지만 다윗이 솔로몬에게는 이 자를 곁에 두지 말고 백발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라고 역시 부탁한 자죠. 자, 그래서 근데 이 시므이를 제거를 하려면 지혜롭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혜롭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일단 이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서 시므이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리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야말로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연금, 가택연금, 연금 상태예요. 근데 뭐 완전히 나가지 말라라는 것보다도 이런 뜻이에요. 네가 어디를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나에게 허락 받고 나가라. 그러니까는 어떤 부분적 연금인 거죠. 부분적 연금이에요. 그리고 뭐냐면은 만일에 근데 네가 나가서 허락 없이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간다? 그러면 너 정령 죽는다.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간다. 이랬더니 시므이도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아버지 때 다윗 때에 지은 죄가 있으니까 솔로몬의 이 말에 대해서 왈가왈부 이렇게 이유를 대지 못하고 뭐 왕의 말씀이 좋사오니 따르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만일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시므이가 뭔가 자기가 약속한 대로 이 약속을 잘 지켰다면 솔로몬은 시므이를 죽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명분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세월이 몇 년이 지났냐? 39절에 보면 3년이 지났어요. 근데 3년이 지났는데 시므이의 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2명의 종이 도망을 쳤어. 도망을 쳤단 말이죠. 아마도 이 2명의 종이 도망친 것은 아마 이 시므이의 약점을 알기 때문이에요. 시므이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가 도망을 쳐도 추격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집 밖만 나가면 우리는 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도망을 친 거지. 여기서 이 2명의 종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이 생각을 누가 집어넣어 주셨을까? 하나님이시겠죠. 왜냐? 다윗의 집을 견고케 하려니까 이 2 종의 마음속에 이 시므이의 약점을 이용해서 도망을 친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치니까 원래 이 노예 제도가 있는 데서는 노예 추세꾼? 노비들 잡아들이는 추세꾼이 있고 노예 사냥꾼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노예가 도망을 치면 잡아다가 주인이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이 당시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2 종이 도망을 했으니까, 근데 거기로 도망을 했냐? 아기스. 거기 보면 가드왕 아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드는 블레셋의 한 도시 가운데 하나예요. 사람들이 도망갔다 그러면 다 일로 가나 봐. 가드 쪽, 가드왕 쪽으로. 자, 이러면서 이 2 종이 도망쳐가지고 가드에 갔다라는 소식이 시므이에게 딱 들렸어요. 그랬더니 40절에 시므이가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안장을 지우고 가드에 가서
아기스를 만났다. 그리고 아기스를 만나서 가드에서 데려왔다. 시므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아이고 뭐 내가 지금 뭐 도망가려고 나간 것도 아니고 내 잃어버린 종 찾으러 나갔는데 뭐 이까짓 것쯤이야. 뭐 솔로몬이 시비 걸까? 이러고서는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한 거죠. 시므이도. 그러고서는 이 가드에 내려가서 아기스 왕을 만나가지고 종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일종의 솔로몬의 그 준엄한 그 명령을 별거 아닌 거로 취급한 불충죄가 되는 거지. 그리고 자기는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서는 나갔으니까 약속을 어긴 게 되는 거고. 그야말로 지 발밑에다가 지가 올무를 놓고 지가 그 올무에 채이게 된 거죠. 근데 무엇보다도 더 심각한 일은 뭐냐 하면 이 가드왕 아기스를 만났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이전에도 우리 그 다윗 왕 때 다윗 왕 때가 아니다. 다윗이 사울 왕 때 다윗이 쫓겨나가지고 막 도망다니면서 결국 어디로 도망갔어요? 블레셋 가드왕 이쪽으로 도망을 갔단 말이죠. 근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왜 다윗을 받아주냐? 사울의 왕권이 나중에 어떻게 되면 다윗을 내세워야 되겠다라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시므이 같은 경우에도 마치 가드에 간 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 망명으로도 보일 수 있고 또 가드왕하고 정치적인 무슨 거래를 한 듯한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 이 시므이를 죽일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명분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그 두 종의 마음에 도망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었죠. 근데 이런 마음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할 때 내가 너를 견고케 하겠다. 해놓고서는 하나님이 견고케 하기 위해서 시므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시므이의 두 종의 마음속에도 역사를 해서 도망치게 만들고 또 시므이의 마음속에는 뭐 이까짓 거 데리고 오는 거야. 뭐 솔로몬에게 무슨 누가 된다고 할 수 있지. 이렇게 또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하는 마음을 주신 분도 누구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자기네 그 악인의 그 계획대로 스스로 망하는 길로 인도하셔. 그러나 의인의 길로 인도해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 길로 인도를 하신다니까. 근데 그거를 절실하게 체험한 자가 누구냐면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그런 유언의 말을 하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41절에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이 솔로몬에게 딱 전해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또다시 시므이를 불러서 네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를 했는데 그리고 내가 경계를 했는데 너가 분명히 어디든지 나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고 했는데 네가 좋다 그랬고 그러니 이제 넌 죽어야 되겠다. 이러고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43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가리켜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는데 맹세를 지키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죄. 또 두 번째는 왕의 명령을 우습게 여긴 죄. 이런 죄로 인해서 결국은 시므이는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시므이, 요압 이런 자들, 또 아까 누굽니까? 제사장 아비아달, 솔로몬은 20세 미만. 이 자들은 다윗과 함께 그야말로 오만 데를 다니면서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경험한 인생의 백전노장들 아닙니까? 시므이와 같은 사람도 얼마나 간교하기는 해도 나이 먹고 얼마나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이런 자들을 이 20세 미만 된 솔로몬이 그 타산과 같은 이런 다윗도 어찌할 수 없었던 이런 사람들을 하나씩 톡톡 쳐나가는 거.
이러면서 이 다윗 솔로몬의 이 왕권이 강화돼가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을 보다 보면 이게 과연 솔로몬의 능력일까? 역시 하나님이 견고해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셔서 이렇게 솔로몬의 장애가 되는 것이 하나씩 툭툭 떨어져 나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보다 훌륭하고 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돈 많고 권세 있고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가요? 근데 우리가 그들과 비교해서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딱 하나 있다면 나는 예수 믿는다. 그저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 이러고선 살면 내 앞에 있는 이런 장애물 같은 대단한 인물들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툭툭툭툭 쳐내시고 나를 그냥 형통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거 솔로몬에게만 있었던 역사가 아니고 다윗에게만 있었던 역사가 아니고 이제 앞으로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어떤 분은 왜 그거밖에 얘기 안 해? 50년도 난 더 살 건데 이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체험해야 될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붙들고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하나씩 처리해 주나 안 해주나 한번 체험해 보자고요. 저도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그 인종차별권, 정말 인생의 큰 장애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툭툭 처리해 주시잖아.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물론 저도 데미지는 있어요. 그렇지만 또 데미지 있어야 또 뼈저리게 배우지, 데미지도 없이 너무 쉽게 배우면은 사람이 이게 또 안 새겨지잖아. 그러면서 적당히 감당할 수 있는 데미지 주시고, 그리고서는 어쨌든 또 이렇게 하나씩 또 마음의 짐을 덜어주시고 하는 것들이 살다 보니까 이게 이 사건 속에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알아서 다 처리를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역사로 우리도 한번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하다시 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가자고요. 자, 그 다음에 3장입니다. 자, 그래서 요 1장과 2장은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왕권이 넘어가는 그 과정, 그러면서 솔로몬이 어떻게 솔로몬 때에 다윗의 집이 견고하게 되어졌는가 하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요 3장에서부터는 이 솔로몬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전반부의 이야기가 있고 후반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디를 중심으로 나오느냐 하면 6장 있잖아요. 열왕기상 6장에 보게 되면 5장, 6장에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나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죠. 네, 성전 건축하는 얘기가 나와요. 요 성전 건축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6장 얘기를 중심으로 이전 얘기는 솔로몬 왕의 좋은 점을 얘기하고 있고요. 6장 이후 성전 건축 이후 그 다음 이야기는 솔로몬의 나쁜 점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장이 하나의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돼. 6장을 중심으로 3, 4, 5 이거는 솔로몬의 좋은 점. 6장을 중심으로 7, 8, 9, 10, 11까지는 솔로몬의 나쁜 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3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 솔로몬의 좋은 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의 좋은 점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언뜻 보면 이게 무슨 좋은 점이야? 하고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는 장면이 1절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뭐냐? 이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었다.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의 딸과 딸을 취해다가 부인으로 삼았다? 이게 좋은 얘기야? 무슨 좋은 얘기야? 이게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건데.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요 3장 1절에서 얘기하는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려고 지금 여기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꽤 됩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가 있냐면 요셉이 있습니다. 그쵸? 요셉이 있는데 요셉은 부인이 둘 있었는데 둘 다 애굽의 제사장의 딸이야. 아무튼 그 애굽의 제사장이면 하나님 믿는 제사장이겠어요? 우상 제사장이었겠지? 근데 아무튼 그 딸들과 결혼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 모세가 있어요. 모세도 어떻게 보면 제사장 이드로의 딸이야. 그때 뭐 제사장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어요. 근데 어쨌든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십보라였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또 십보라가 죽었는지 몰라도 후처를 구했는데, 그것도 또 구스 사람, 으로 또 결혼을 했단 말이죠. 모세도. 이렇게 성경에 보게 되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꽤 있다. 자, 근데 우리 신명기 같은 데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한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잘 보면 결혼 자체를 금지한 게 아니에요. 왜 결혼하지 말라 하냐면은 그 결혼함으로 어떤 우상숭배의 올무에 빠질까 하노라야예요. 그러니까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어도 오히려 그 이방 여인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다면 그 결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책망하지 않아. 아니 어쩌면 오히려 권면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모세의 케이스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게 뭐냐면 구스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닌 이방 민족까지 포함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뢰가 구스 여인과의 결혼이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방 여인과 이방 사람과 너무 멀리시할 게 아니라 이방 사람을 정복해야 될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거지. 근데 왜 혼인을 하지 말라 그러냐? 혼인을 하게 되면 정복하기보다는 정복당할 위험이 많으니까. 근데 지금 이 솔로몬은 이 애굽 왕에게 정복당해서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게 아니라 이 바로의 딸하고 결혼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바로가 솔로몬을 두려워해서 지 딸을 준 거야. 우리가 열왕기상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냐면 14장 25절 솔로몬 다음에 유다 나라의 왕이 되는 자가 누굽니까? 르호보암. 자, 근데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5년 되었을 때 누가 쳐들어왔냐? 애굽 왕 시삭이라고 하는 자가 쳐들어왔어요. 원래 이 시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디 사람이냐면은 영어로는 발음이 뭐로 나오나? 여기도 시샥으로 나오네. 원래 그 시숑크라고 얘기를 해요. 시숑크. 프랑스어에 나오는 시숑크로 보통 발음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프리카 리비아 아시죠? 이집트가 있으면 이집트 지도에 보시면 이렇게 아프리카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집트 왼쪽이 리비아예요. 그 다음에 이집트 아래쪽이 이디오피아예요. 근데 이 이집트는 이 요셉이 애굽에 갈 때도 힉소스족이 한때는 애굽을 통치했었고, 그리고 한참 지난 다음에 이 애굽을 또 누가 통치했었냐 하면은 이 시숑크.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리비아 사람이야. 리비아 제국 사람이야. 근데 이 리비아 제국이 강해져 가지고 이 이집트를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를 점령을 하고 있다가 르호보암 때에
유다 나라를 침공해 온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이 리비아가 이 이집트를 점령하게 된 게 솔로몬 말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솔로몬 말년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초기에는 이 리비아가 애굽을 지배한 게 아니라 애굽 오리지널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애굽 오리지널 사람들은, 그리고 지금 애굽 오리지널 사람, 르호보암 때는 애굽 오리지널 사람이 아니라 리비아 사람들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리비아 사람들은 유다 나라와 적대 관계였고, 애굽의 오리지널 사람들은 솔로몬하고 아주 친한 관계였어요. 왕조가 바뀌면서 적대 관계로 바뀌어지게 된 거야, 르호보암 때. 자, 그런데 이 애굽의 오리지널 사람들은요, 항상 어떤 의식이 있냐면 자기네들은 태양신의 어떤 자식, 자기들도 일종의 신의 피가 흐른다고 생각하는 게 이집트 왕실의 왕족들의 생각이야. 그래서 이 자들은 결혼을 아무나 하고 안 해. 어떤 신의 피가 흐르는 왕족들 간에 결혼을 해. 그래서 근친 결혼을 해요. 그리고 이 왕족들 간에 결혼을 하지 않으면 또 이제 조금 더 양보해가지고 누구랑 결혼할 수 있냐면 제사장의 딸. 그 애굽의 그 우상들 섬기는 제사장의 딸들과는 또 결혼을 해. 그러니까는 보통 사람들하고는 절대 결혼 안 해. 그런데 자기네 애굽의 오리지널 사람들하고도 결혼을 안 하는데 이방 나라 사람에게 자기의 딸을 바로 왕이 자기의 딸을 시집을 보내?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왜 벌어졌냐?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은 솔로몬 때 솔로몬하고 친했던 이 애굽의 왕조는 거의 지금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솔로몬은 왕이 돼가지고 점점 견고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애굽 왕이 어떻게 해서든지 솔로몬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애굽이 살 길은. 그러니까 어떤 자기네들의 그 왕실의 자존심, 신의 후예의 자존심도 내팽겨 쳐놓고 솔로몬과 친해지는 방법은 내 딸을 솔로몬하고 결혼시키는 방법이다. 해가지고 솔로몬에게 자기의 딸을 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솔로몬을 정복한 게 아니라 솔로몬에 의해서 애굽이 정복당한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리게 된 거죠. 근데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나라가 쇠약해지잖아요. 둘로 나눠지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제 애굽이 리비아의 손으로 넘어가고 리비아에서 온 이 왕이 시숑크가 여기를 쳐들어오게 된 거지. 이 애굽하고 솔로몬하고 관계가 좋을 때의 왕조가 제21왕조예요. 그 다음에 이 왕조가 이제 타민족으로 바뀌어지게 된 게 제22왕조야. 그래서 이 시샥이라고 하는 왕은 제22왕조 리비아 사람들이 잠시 애굽을 지배하면서 쳐들어오게 된 어떤 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결혼하게 된 것을 보면서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게 무슨 좋은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이것은 이만큼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해져서 그 정말 굽히지 않는 애굽의 자존심까지 굽히고 솔로몬에게 자기의 딸을 줄 만큼 솔로몬이 강하여졌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3장 1절에 이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상한 거 뭐냐면은 산당에서 제사를 했네. 우리가 보통 열왕기에서 산당 제사하면은 나쁜 걸로 생각하잖아. 그런데 여기서 이 산당에서 제사했다라는 것도 솔로몬을 나쁜 게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을 좋게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앞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뭐 하지 않았다? 건축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상 하신 약속이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 한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그 한 곳에서 예배하게 하겠다는 게 뭐냐면 거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잖아.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요 때가 제일, 요 다윗왕 때, 솔로몬 때가 제일 애매하던 때예요. 자, 어째서 그런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좀 복습이라도 한번 여러분들이 해놔야, 자꾸 반복해놔야 기억이 돼. 이 언약궤의 이동 경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언약궤가 생겨난 것이 시내산이에요. 그죠? 언약궤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이 세워졌죠? 성막이 세워져서 40년 동안 이제 성막은 계속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이제 이 성막이 좀 정착을 오래 하게 되는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 그래서 최초의 성막이 제일 오래 있었던 데가 길갈이에요. 길갈에 베이스 캠프를 쳐놓고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게 되죠. 그때는 언약궤가 길갈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복 전쟁이 끝났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땅을 분배하잖아요. 근데 길갈은 조금 치우쳐져 있어. 한 가운데가 아니야. 그래서 어디로 옮기냐면 실로로 옮겨요. 실로. 이 실로가 누가 있었던 곳이냐 하면은 엘리 제사장이 계속 있었던 데가 실로예요. 이 실로는 왜 실로에다가 두었냐면 거기가 이스라엘의 정중앙이었어. 그래서 거기에다가 실로에다가 성막이 있던 시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때 전쟁터 들고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뺏기죠. 그래서 잠시 언약궤가 어디로 가느냐? 블레셋으로 가. 성막은 비어 있었겠지. 언약궤가 절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성막은 비어 있고 언약궤랑 성막이 분리되는 시대가 나와요. 블레셋에 가 있었어. 여기는 성막에 언약궤 없는 빈 껍데기 이렇게 있었어. 자, 그러면 어디서 예배 봐야 돼? 사람은 언약궤 있는 데 가서 예배 봐야 돼? 아니면 성막 텐트에서 예배 봐야 돼? 성막 텐트에 가자니 언약궤가 없고, 저쪽에 가자니 하나님이 지시한 성막이 없고, 이런 걸 보고 애매한 시대다. 또 저쪽에 언약궤 있는 데 가자니 블레셋에 있고 갈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그러니까 여기 가기도 애매하고 저기 가기도 애매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과거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제단 쌓고 예배받던 거 기억하시죠? 그 산에 올라가서 커다란 나무에다가 산당 지어놓고 그러고 예배받단 말이지.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매한 시대에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산당에서 예배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빈 껍데기 성막에 가자니 언약궤가 없고, 언약궤 있는데 가자니 갈 수가 없고. 응? 자, 그래서 블레셋에 가 있었던 언약궤가 어떻게 해야 되죠? 베스메스로 가는 소에 의해서 돌아오죠? 그랬는데 뚜껑 열어봤다가 사람들 줄초상 나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딴 데로 옮기죠? 그럼 거기 옮기쳐서 해도 감히 사람이 못 가죠? 그럼 여기는 빈 껍데기, 저기는 언약궤. 언약궤 있는데 갈 수가 없고, 빈 껍데기는 가봐야 언약궤가 없고. 애매한 시대야. 그러니까 이런 시대는 다 어디서 예배를 본다? 산당, 사람들이. 자,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큰 맘을 먹고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된,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또 하나 이제,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 언약궤 뺏기는 그 사건 때 쫄딱 망했죠? 그리고서는 그 언약궤가 베스메스로 왔다가 잠시 기럇 아르방가 아무튼 기럇 여아림에 가 있다가 그 다음에 아이둡 제사장 있는 그곳에 가 있었어요. 아이둡 제사장에 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사무엘서에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 기억나? 도액 기억나시죠? 이 도액이 보고 다윗이 제사장의 도움 받았다, 진설병 얻어먹었다, 골리앗의 칼 가져갔다, 잃어버리는 바람에 그 아이둡 제사장네 집안의 80명의 사람들이 절단나는 거 알죠? 그러면서 완전히 성막이 초토화돼 버렸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어디로 이동을 했냐? 그 실로에 있었던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저기로 기브온 이쪽 지역으로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성막을 지어놓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왕 때 이 성막이 바깥에 있는 걸 보고 안타까워하던 다윗이 언약궤를 성막에서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옮기잖아. 그러면 기브온에 쳐져 있었던 성막은 또 어떻게?
언약궤 없는 빈 깡통, 빈 천막이 돼버린 거지. 그리고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갖고 왔으면 아무데나 놔뒀겠어요? 또 별도의 텐트를 쳤겠지. 그러니까 여기다 텐트 쳐놓고 언약궤 있고, 또 저쪽에도 원래 있었던 오리지널 성막이 있고, 그러니까 졸지에 성막이 2개이던 시대야. 그리고 아직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예배 보자니 저거는 빈 껍데기고, 여기 와서 예배 보자니 이건 예루살렘 왕궁 아니고, 접근하기가 힘들고, 그러니 백성들은 어디서 예배 볼 밖에? 산당. 아시겠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많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예배 볼 장소가 마땅치 않다 보니까 이 기브온 산당, 이 껍데기 있는 산당, 언약궤는 비록 없지만 거기 가서들 예배들을 많이 본 거예요. 바로 이 산당이 바로 그 산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당에 누구도 나아갔냐? 백성들도 거기서 예배를 보니까 솔로몬도 그들과 함께 예배 보기 위해서 그 산당에 나아가서 제사하며 분향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솔로몬이 이 왕들 시대 한참 지난 다음에 산당에서 우상 숭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숭배하던 이 모습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왕이 제사를 하러 기브온에 갔다. 이 기브온에 간 이유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었잖아.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라를 잘 보살펴 달라는 예배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많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기브온 산당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거기도 또 그렇게 나오잖아. 그 산당은 뭐하다? 크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뭘 했냐? 1,000번제의 제사를 지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제사 1,000번제니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린 겁니까? 피곤도 하겠지. 우리도 주일날 1부, 2부, 3부, 어떤 교회는 4부까지 보고 나면은 그냥 몸이 녹초가 되는데 1,000번제니 이거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죠? 네, 1,000번제를 드리고서 이 솔로몬이 잠이 들었는지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자, 꿈에 나타나서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이렇게 나타나 주셨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럼 우리는 뭘 구할까요? 솔로몬 사례를 알고 저에게도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더니 그래 넌 지혜만 가져라. 이른다 그러면 지혜를 구하겠습니까? 만일에 혹시 솔로몬이 지혜 달라 그러면 부기도 주고 뭣도 주고 다 준다 그랬으니까 나도 지혜 달라 그래야지. 지혜 그랬더니 지혜만 줬어. 내가 무엇을 줄고 그랬는데 솔로몬의 말이 참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가로되 누구?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종. 자기 아버지를 뭐라고 얘기하냐? 주의 종.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도 왕인데 왕은 뭐다? 주의 종이다. 그러니까 자기도 아버지가 주의 종이면 자기도 주의 종이지 뭐. 그 다음에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저를 위하여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5절과 6절이 좀 동문서답 같지 않습니까?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러면 뭐 주세요. 이래야 이게 제대로 된 대답이지. 네? 이런 걸 보고 동문서답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 뭐 줄고 이랬는데 솔로몬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때에서부터 자기에게 이르기까지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줄까 이랬더니 뭐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때서부터 또 저에게 이르기까지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요. 이러고서 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뭐부터 해야 된다? 은혜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 기억에 근거한 감사, 이것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것을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도 보면은 막바로 뭐 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냐?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뭐다? 작은 아이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이 솔로몬이 자기가 나이가 어리다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물론 솔로몬이 지금 나이가 채 한 20여 어간인데 어린 건 어린다고 고백할 수도 있지만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뭐냐면 이미 요압, 시므이, 기라손 같은 사람 툭툭 다 지금 쳐냈단 말이지. 그니 솔로몬은 그냥 아이가 아닌 거야.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아이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겸손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 단순히 나이 어리다라고 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출입한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냐. 보통 왕들이 출입하는 것을 통치행위로 보는 거예요. 출입을. 들락날락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왕들이 하는 일은 통치예요. 나는 이렇게 아이나 다름없는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겠냐. 나도 백성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 얘기를 8절이 주에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주의 백성이 어떻게 되었냐. 큰 백성이고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다. 이 말은 솔로몬이 아브라함 때 했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셀 수 없게 해주신다 그랬잖아. 솔로몬 때 이런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백성을 재판을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겠는데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그래서 누구의 백성을 재판하여? 주의 백성. 왕이면은 백성을 나의 백성 이럴 텐데 여기 나오는 말을 보면 주의 백성이라고 또박또박 나오는 것을 볼 때 이 솔로몬은 왕 초기에 자기가 왕이라고 최고 높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백성 중에 하나여 하나님 앞에서는 종에 불과하다라는 이런 인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군이 가져야 될 마음이다. 이스라엘의 인간왕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하니까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의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라고 돼 있어요. 여기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선했다라는 말로 나와요. 우리가 그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나오죠. 좋다라는 말. 이 말이랑 같은 거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 얘기예요.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것대로 이루어지는 게 선이고요. 지금 솔로몬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냐. 솔로몬이 자기가 비록 왕이지만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리고 나는 비록 왕이지만 주의 백성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인식.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주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돌아보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한 이 질서에 대해서 확실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근데 이 주의 백성을 다스리려니 함부로 할 수 없으니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게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천.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주제를 알고, 그리고 내 사명이 뭔지를 알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아는 것. 이럴 때 하나님이 딱 보시고 네가 내 마음에 맞는구나 하시고서는 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꽃배기로 주신다 이 말이죠. 저는 옛날부터 이 구절을 보면서 왜 솔로몬에게만 꿈에 나타나서 무엇을 줄고 이랬을까? 나한테는 안 나타나시나? 그럼 나는 뭘 구해야 될까? 지혜 주세요. 그럼 지혜만 싹 주면 내가 만족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예.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으니까 11절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 오래 사는 거. 천수를 누린다 그러잖아. 수도,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귀영화,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또 세 번째는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며, 막 적들을 물리치는 거. 그리고 오로지 뭐만 구했냐? 주의 백성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 거죠. 성경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그대로 솔로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 12, 13, 14절이 바로 그 얘기죠. 이렇게 지혜를 구하였기 때문에 11절 끝. 이제 하나님이 뭘 하냐?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은 물론 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지혜롭고 총명하냐?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고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보다 뛰어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 영광도 준다. 또 어느 정도의 부와 영광이냐?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다. 정말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면적으로 치면 코딱지만한 나라인데 솔로몬처럼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아까 말씀대로 행하는 게 뭐라 그랬죠? 선하면 어떻게 된다? 내 날을 길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에게 꿈에 이렇게 탁 나타났어요.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뭘 하냐? 예루살렘에 이르러, 아까 조금 전에는 어디서 예배 받다고요? 기브온 산당. 근데 지금은 어디에서 또 예배 본다고요? 예루살렘. 자, 그래서 이 솔로몬 때 성전 세워지기 전에는 예배 처소가 두 군데 있었어요. 기브온 산당, 오리지널 성막이 있는 곳. 또 하나는 뭐냐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갖고 와서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모셔놓은 성막.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성막이야. 그러니까 이제 기브온에서 거기서 일천번제 드리고 꿈꾸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주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고마워가지고 또다시 솔로몬이 뭘 하는 거냐? 언약궤 앞에서 서서 번제와 수은제를 드렸다. 여기서 이 수은제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그 샬롬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일종의 화목제야. 화목제, 수은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번제도 드리고 일종의 감사제가 이 수은제인데, 감사제를 드리면서 거기서 드려지는 이런 제물들은 다 뭐냐? 이제 제물을 드리는 자들이 먹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는 이야기.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솔로몬의 이야기는 요 6장을 중심으로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6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대칭으로 가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건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서 여기서 스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솔로몬의 재판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주제를 알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좋은 것임을 우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남은 날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